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야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전체 절반쯤 되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님이 알아주시길 기도하면서 자기를 무고하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나는 무죄하오니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서운 죄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된 방향성,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바로 그 부분이 온전함에 행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죄 때문에 쓰러지고 이탈해도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고 갈 수 있는 길, 온전한 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비결이고 수많은 원수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한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죄에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길로 가고자 힘쓰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첫 번째로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여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님,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를 시험해 보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완전함에 행하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뼛속까지 죄성으로 찌든, 어떤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죄에 찌든 죄의 짱아찌 화고시죠. 우린 죄의 짱아찌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의에 기대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계속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영적 전쟁터에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계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지금은 없어진 고덕동 시흥아파트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도 여기 동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청년 대학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집과 교회가 가까웠었어요. 지금도 저희 집이랑 여기랑 가깝지만 그때도 시형 아파트랑 주양 쇼핑이 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곤 했어요. 조금이라도 기름을 쓰는 것보다는 전도사 월급에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출퇴근을 계속 걸어서 했었는데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무지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장마철 아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 당연히 운전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지혜로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가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신 그 그림처럼 그 정도로 비가 왔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를 안 맞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착했을 때는 거의 짜면 될 수준 정도로 양복이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로 목욕탕 갔다 나온 사람처럼 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5분 거리를 걸어오면서 비 한 방울도 안 맞을 수 있는 사람 있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죄된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나?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비 맞을 건데 우산 쓰지 말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완전 재앙을 만나서 그날 오후에 청년부 설교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또 비도 맞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우산으로 맞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려고 한 이것이 저를 살린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설교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죄된 세상 살면서 다 죄 짓는데 나도 죄 짓지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에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서 마귀의 노림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고 죄와 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도움받아서 거룩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원래 나약해. 나 원래 이런데 약해. 나 원래 이런데 혈기 잘 부려. 하면서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나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는 상처를 극복할 어떤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나아간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거 여기다 손 딱 놔보십시오. 당연히 다 밑으로 떨어지겠죠? 다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는 양력의 힘을 힘입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똑같이 세상에 있는 물체인데 하나는 올라가요. 다 죄 짓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의 유혹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더 하고 싶고 죄 짓는 기쁨보다 이런 싸구려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게 더 원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날아오르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제가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반떼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30만 킬로 넘게 제가 신규 교육자 때부터 탔으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 그 차는 제가 리모컨을 키를 딱 누르면 수많은 차들 중에서 걔만 삑 소리 내요. 만약에 내 차가 여러분들 차에 키에도 삑 소리 내면 그 차는 쓸 수 없는 차예요. 제 차에는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어떤 꼬임이나 죄의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온전히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쓰실 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병기, 죄의 병기,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삶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뜻에만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 같은, 요셉의 삶에서 성령의 지배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회개할 일이 떠올라지면 철저히 회개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나 중심성, 선악과 따먹은 증상,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꼭 진짜처럼 들리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간다? 선악과 따먹은 증상이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십자가로 못 박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주의 뜻 가운데로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분만으로 내 인생이 충만해지도록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칼을 쓰는 기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칼은 안 집어넣었대요. 칼은 우리 보면 침례받을 때 물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칼은 집어넣지 말아야지. 뭐예요? 내 인생은 다 하나님 거고 나는 죽고 살았지만 이 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웃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리모컨은 내 마음대로, 리모컨은. 숟가락은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 영역이 주님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정말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신 그 부분에서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분쇄시키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모나 자녀까지도, 배우자까지도 주님보다 앞세우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워하라, 미워하라는 말도 나와요, 복음서에. 근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럼 이 말이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일 정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서가 잡혀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최고 좋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과 종들이 함께 떠났고요, 또 모리아산은 이삭과 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다가 그의 사랑스러운 외아들을 얹어놓고 정말 칼을 치켜들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삭도 살려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계보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메시아가 나타나는 계보로 만들어주시고, 또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이 걸리게 하셔서 그것을 드리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내려왔기에 혼자 내려온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삭과 함께 떠났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삭이랑 같이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왔다고 기술하는 게 좋은데 혼자 내려온 것처럼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아들을 정말 바치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삭이 더 잘 되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1순위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 갈 때까지 질서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뜻대로 가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으면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고 회개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은 감사와 찬양의 삶, 주님을 전하는 삶,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른 길, 걷기 원하는 그 길, 그 삶은요 바로 감사와 찬양의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뜻된 삶이 있는데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는 뭐예요? 평범한 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또 범사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상황이라고 나와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안 좋아 보이는 일을 만났어도 감사하는 게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얼만큼 하래요? 조금 넘치게 하라네. 넘치게.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감사와 찬양의 극치는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26편 여기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한 것이 이 답 안 나오는 인생, 이 정예승일, 이 죄인이요 폐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기이한 분이시고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 찐따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눌려있던 제가, 상처받는 제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인간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손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집에서 안 나와요. 저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식당 가서도 저는 예수님 말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분도 생기더라고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같은 이런 찐따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람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 또 어린애가 앉아있어요. 야, 너 지옥 있는 거 알아? 너 예수님 믿니? 지옥은 더 뜨거워. 옛날에 이게 됐었는데 요즘 하면 또 민원 들어오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표정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였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나 같은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진짜 구원받으러 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 물 길어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와서 몰살하고 호숫가에 몰살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으로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나 주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전하라고 해서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변화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시절을 생각하면, 세상 지배받고 스스로 몸을 상하고 죽음 가운데로 지냈던 인생의 때를 생각하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마음 중심에 성령을 모셨고 부활 생명력으로 성령의 지배받아 천국까지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에는 나도 죄의 노예였고 귀신 들린 자처럼 마귀 지배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간다 하면서 여러분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인정과 또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수십 년 전에 폐병에 걸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었지만 폐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폐병은 지금의 폐암 말기. 젊은 청년인데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요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처음에는 같이 죽어가는 신세인데 이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다 무시하더니 그 청년의 진정성이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네, 믿을게요.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이 청년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잠을 설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정말 기뻤냐? 네, 주님 정말 기쁩니다. 내 인생 마감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한 명도 구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들아, 너의 병이 다 나았다.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개척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에요. 고은 목사님. 이분이 1만 명 교회 목회를 하셨죠. 이후로도 수없이 또 암 진단 받고 말기 암 생겨서 수차례나 10번 넘는 그런 수술을 10시간 넘는 수술을 그렇게 했었는데 사명이 있으니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 24년 12월에 천국에 가셨어요. 짧은 인생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업적도 다 무의미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나 세상에 살 때 10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전한 것, 연약한 영혼 한 명에게 예수님 전한 것, 주님을 찬양한 것, 주님을 자랑한 것, 이거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처럼 주님 나라에 남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스타가 뭐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 대단하다고 막 최고의 배우야 해도 사람 자체가 까먹어요. 10년 전 스타를. 그러나 하나님 나라 스타는 영원토록 빛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너무 감명 깊어서 제가 써놨었어요. 내용을. 다큐멘터리 그날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거기 조수홍 청년이라고 나왔거든요.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2번이나 살린 청년이에요. 5년 전에 간이 이상이 생겨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간의 50%를 떼어줬습니다. 근데 5년 후에 이번에는 아버지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 배를 갈라서 신장을 아버지에게 줬습니다.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아프다고 자녀 2번이나 배를 갈라서 간도 신장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수술하는 과정과 회복하는 과정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아파하니까 옆에 나란히 누워서 아까 사진 보여주세요. 아빠 조금만 참아. 계속 아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한 다음 날
아빠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보고 싶어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그 깜깜한데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서요. 아빠 얼마나 회복됐는지 보고 싶어서요 하고 가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보내듯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어떤 아들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가? 주님, 안 주실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주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인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희생하는 마음, 기쁘게 희생하는 마음을 이 친구만큼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2개의 큰 수술 자국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2번이나 살린 영광의 상처.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지옥 같은 날이 2배로 행복한 기념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흔적, 예수님 사랑에서 희생한 흔적들이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하고 봉사하면서 내 마음 다해서, 내 힘 다해서 그렇게 나갔던 그 모습들이 훈장처럼 남아있기를 원해요. 바울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 스티그마, 쇠를 불에 달궈서 짐승이나 노예한테 뜨겁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표. 우리는 그 스티그마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펼쳐질 내 삶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날 구원해 주심이 너무 기뻐서 기꺼이 주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삶이 찬양의 삶이고, 이럴 때 주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어려움도 만날 수 있지만, 문제도 만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견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 합력해서 더 좋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걸 더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할 때 우리는 여러 길들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도 여러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 완전한 길은 단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죄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 괴계를 꺾고 거룩을 추구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전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내 인생을 던지고 기쁘게 희생하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받기보다 더 주께 드리기를. 창조주요 구원자 치료자 무한한 사랑의 주님께 많은 사랑 받았는데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들어서 목욕탕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드렸던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제가 5살 때부터 밀어봤거든요. 운동장 같았어요, 아버지 등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리시고 38km 나가실 때도 같이 목욕탕 갔었는데 한 번에 끝났어요.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천국 가셨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외로운 등이 있지 않을까.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그 아픈 마음도 헤아려 드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가진 돈, 재능, 힘, 건강 주께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넉넉하게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면서 평생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케 하시며 주님을 전하고 기꺼이 희생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선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를 의지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심었사오니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주님의 기적과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